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금 이곳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찾고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는 사회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이들은 유교의 잔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일제의 잔재라고도 하는데 뿌리 박힌 이 한국 문화 가운데 이 나이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한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함부로 반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할 때는 괜찮은데 그분이 한국어가 능숙하여 한국어로 말할 때 반말하면 내가 형인데 내가 누나인데 왜 반말하냐라고 반문하는 거 보면서 문화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한두 살 나이가 차이 나더라도 늘 저는 그 윗사람에게 항상 어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2-3살 많은 형이, 누나가, 언니가, 오빠가 항상 말하죠. 너는 돌도 씹어먹을 나이야.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내 2-3살 많은 누나가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그때도 너는 돌도 씹어 먹을 나이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가끔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차이 나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나 때는 이렇게 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은 굉장히 싫어할 때가 많이 있고요, 특별히 MZ라고 불리우는 세대들은 굉장히 경멸하면서 굉장히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민족이어서 그런지 같은 피를 머금고 있어서 그런지 그 MZ들도 조금만 나이가 차이가 나게 되면요, 이 나이의 이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말하죠. 라떼는 말이야 라고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고등학생은 중학생에게, 중학생은 초등학생에게, 초등학생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유년부 사역을 할 때 저희가 1, 2학년을 사역했는데 저희가 항상 마지막 주에 유치원 아이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1학년 아이들이 정말 군대 말년 고참 마냥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험과 연륜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형성되어 왔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경험과 연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너무나도 라떼만 말하면서 현실과 상반된 모습을 말하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현실이 녹록하기 때문에 과거 영광만 쫓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만큼 찬란했던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끔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아름다웠었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라는 생각을, 우리 사회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3번 태어난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탄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결혼을 했을 때, 자녀가 나왔을 때 세 번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생물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다라기보다는 이전과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세상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이, 자라나는 과정이 똑같으므로 보통은 세 번 태어난다라고 하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탄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세 번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이런 관점에서 태어남의 의미를 많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거듭남의 단어죠. born again 한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서 우리는 새 삶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신앙의 시작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의 강력한 사건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40주야를 있다가 나왔을 때의 내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내 마음 가운데 그 신앙이 잡히게 되면서 다시 태어나게 됨을 인식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되었던지 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은 맞습니다. 서로의 시작은 다르지만 과정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탄생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고 지난 2000여 년 동안 가장 중심이 되었던,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사건인데 너무나도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전 세계 기독교가 이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바라보면은 태어남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임은 맞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건은 시작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해서 우와 끝났어 라고 이제 너는 알아서 커 라고 너는 알아서 클 거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은 태어남에 있습니다. 태어나야 무엇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목적이 거기서부터 끝나지가 않습니다. 태어나고 기독교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자라남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남에만 목적을 찾는다면 기독교는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파는 철저하게 태어남에만 목적을 맞추고 있고요. 태어나기만 했다면 너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 구원파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너는 괜찮아라고 얘기해 줍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서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양심에 찔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구원파의 메시지가 그렇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구원파에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만 가야 내 안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태어남에만 목적을 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와 현대 기독교와 교원파는 굉장히 닮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 장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나이는 또 다르게 매겨집니다. 항상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발달 심리학을 배우면 기본적으로 각 시기별로 그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서 그다음에 문화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뤄내야 간다라는 상식적인 수준의 발달 과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발달 과업을 잘 이뤄내지 못하면 고착화된다라고 하죠. 발달되지 못하고 정체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퇴행되어 그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발달 시기에 맞는 발달 과업을 이뤄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발달 단계에 맞는 발달 과업들이 있습니다. 종교 심리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의 발달 단계를 6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 이 신앙의 발달 단계는 발달 심리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 심리학 자체가 거의 다 어린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동일하게 어린이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의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비슷합니다만 대부분 좀 안 맞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발달 단계를 알고 어떻게 하면 발달 과업을 알 수 있을까?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앙의 발달 단계 2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오늘의 주인공인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발람은 부올의 아들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경외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얻은 점술가이자 예언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만 봐서는 믿기지 않겠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발람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배신의 아이콘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유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약에는 발람이 있을 정도로 발람은 그 정점에 서 있는 자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호수아, 신명기, 느헤미야, 미가, 베드로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늘 욕을 먹고 있는 자이자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이와 함께 등장하는 이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민수기 2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함께 등장한 인물은 폭군이라 불리우는 모압의 왕 발락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하엘 발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두 인물은 성경에서 가장 멍청함의 대명사, 거의 덤앤더머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강 빌런 듀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인물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고 성경에서 인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가끔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사건이 왜 일어났게 됐고 이들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막바지에 왔고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아론은 노쇠하여 하늘나라로 떠났고요. 모세도 죽음의 면전 앞에 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격하던 중 걸리는 적들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곳도 막아서니까 다 쓸어버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 민수기 22장 4절의 발락의 말에 의하면 얘네들이 소가 밭의 풀을 다 뜯어버리면서 오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 집이 고기 뷔페집인데 옆집을 거덜나게 했던 씨름부 사람들이 와서 오늘 갑자기 왔더니 그들이 내 앞에 지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 가게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미디안의 장로들과 얘기하던 도중에 부올의 아들, 미디안 쪽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었는데 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를 통해서 이 상황을 넘어가고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하는 평가가 상당한데요. 우리가 민수기 22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복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능력이 누구 가운데 있느냐? 바로 이 발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발람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글자들은 허투루 적혀지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렇게까지 인용해서 적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발람의 평가가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발람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가 민수기 22장 8절을 보면요,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타당하다, 그리고 오히려 넘쳐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어떤 것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발람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 발락의 사자들이 와서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고 재물도 줄게요, 따라오세요라고 했는데 발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흡사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앙의 발달 단계를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방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모방을 통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와 사회를 배우고 있죠. 그리고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문화와 사회 속에 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을 배우면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이후 탈기독교가 더욱 가속해야 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전까지 너무 모이기만 했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기독교가 이제 그 모임 자체마저도, 그 공동체 예배 존속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의 무용론이 팽배해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예배 안에서 이런 모임은 사실 너무 과했기 때문에, 우리만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고 젊은 천재 신학자였던 보네포는 이런 모방의 연유로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이 모임의 공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모방을 통해 우리가 신앙을 배워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의 우리의 발달 과업은 당연히 모방을 넘어서 나만의 신앙이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지지 않는 그 관계에서 신앙을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방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방만 해도 행동이 바뀔 때가 있고요. 모방만 해도 상황이 변화될 때가 있고요. 모방만 해도 내 감정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모방만 했는데 어떤 상황이 해결될 때가 있고요. 모방만 했는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모방만 했는데 변하지 않을 것들이 변하게 되는 모습 보면서 이 모방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모방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방이 있어야 나만의 신앙이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중요하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모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쉽게 하는 오류가 바로 이것이죠. 모방만 하려고 합니다. 모방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방으로 얻는 이득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큰 어려움 앞이나 큰 이득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발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인물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와 친해지길 바랐고 온 교회는 그를 초청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락이 발람에게 보낸 두 번째 사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람의 신앙이 정말로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물어봐서 저주해도 괜찮느냐라는 것은 넌센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발람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으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떠한 번개를 내리시거나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벗어나 내 멋대로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이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가끔 협상을 하죠. 특히 큰 악인들은, 악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번만 눈 감아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않으신데 그렇게 바친다고 하나님 가게에 더 득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이렇게까지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 정도 급은 안 되지만 뭔가 우리 양심의 가책에 느껴지는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 이제 협상을 할 때가 많죠. 딜을 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니라면 와서 막아주세요. 안 막아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막으실 때가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으시지 않으셨으니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죄책감에 사람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내 책임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면서 내 행위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되면서 나의 죄책감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협상까지 죄까지는 아닌데 하나님과 협상할 때가 많죠. 특히 로또 앞에서 그렇게 사람이 간절해집니다. 저는 로또를 잘 사지 않고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누가 선물을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간절해지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당첨만 된다면, 선거도 아닌데 당첨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우리가 남발하지 않습니까? 다 로또 한 장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공약을 마음껏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가 또 되는 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가끔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라고 들렸지만 그게 사탄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라고 하셨지만 하나님도 이중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남편이 자꾸 주말마다 혼자 나가서 논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나가면 안 돼라고 하면 아내가 그래 가, 꼭 가라고 말하는 게 가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성경 가운데 보면 이중 언어처럼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듯이 그래 해봐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예스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침묵을 하며 영성 훈련을 합니다. 침묵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강렬하게 들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묵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 가운데 아니면 내 마음 내면의 세계 가운데 정말로 많은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들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해놓고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스한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맞는 건지 이건 하나님께서 이중 언어처럼 말씀하신 건 아닌 건지 우리가 함께 항상 분별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직접 예스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을 죽이려 하셨거든요. 혹여나 아니면 발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만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타고 간 나귀가 갑자기 가지 않으려고 하고 말을 하면서 발람을 막아 세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구한 이 발람이 결국 발락에게 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강제하에 이스라엘을 3번이나 발락이라는 사람 앞에서
모압의 권위자였던 폭군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라고 본다면 24장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본다라고 하면 발락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나게 강한 그 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야, 발람이 엄청난 일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알기가 쉽지 않은데 친히 계시록을 통해서 이 발람의 잘못을 왜 이렇게 많이 발람의 잘못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 하나님을 잘 알았던 그는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만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 신을 섬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했더니 능력도 얻었던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만 바알의 신은 풍요의 신이지 않습니까? 비를 내려주고 싹을 트게 만드는 신입니다. 아세라 신과 짝을 맞춰서 서로 이렇게 풍요를 내려주는 엄청난 신이죠. 그런데 바알이 하는 행위가 비를 내리는 행위인데 이 비를 내리는 행위 자체가 성교의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요, 항상 그들이 드린 제사가 우리는 뭐 과거에 드린 제사가 뭐를 잡고 동물 잡고 뭐 피우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모이면 성교의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들의 신이 원하는 거고 그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생명을 탄생시키고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전에는 항상 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들이 항상 신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압이 듣고 난 다음에 모압의 왕은 생각했죠. 우리들의 여성들을 보내서 이런 문화를 가르쳐주고 온다면 이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광야에만 살았던 이들이기 때문에 쉽사리 넘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스라엘 남성들이 넘어가서 다 그 바알 신전에 숭배를 하러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쾌락도 주고요, 풍요도 준다라고 합니다. 이런 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쾌락만 있고 쾌락만 있었는데 풍요가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르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참여 섭리는 우리가 씨를 뿌려야, 고통이 있어야, 무언가를 해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얻은 자에게 그것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씨를 뿌려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창조의 세계를 거스리는 이 바알의 신앙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연병을 통해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람은 평생을 욕먹으며 구약의 배신의 아이콘이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빌런의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제 지금 현대의 인간처럼 성장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태어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병을 얻지 않고서야, 웬만한 재해를 겪지 않고서야 누구나 다 성인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든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를 넘어서서 20살까지는 대부분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로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다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있어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가 많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만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당연히 나의 신앙은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신앙은 식물에 가깝습니다. 식물에 가깝고 식물에 항상 비해질 때가 많습니다. 식물들이 잘 자라죠. 그냥 햇빛과 물과 바람만 있으면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식물은 말라서 비틀어져 갑니다. 그 뿌리를 내가 있는 토양에 따라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도 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오래 있었다고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신앙이 그냥 씨앗의 형태로 가만히 있어서 평생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40년, 50년은 다녔는데 내 신앙은 아직 싹도 못 피운 신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다음 단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계이지만 중심의 단계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했죠. 나는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중심 가운데 가만히 있다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의 신앙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오뚜기 마냥 넘어지지만 완전히 고꾸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이상과 현실의 삶 가운데 있는 모순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괴롭다면 2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괴롭지가 않다면 저 밑에 있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과 기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까지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흔들림에도 잠깐 넘어지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그 신앙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라남의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수준까지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불리웠던 것들이,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이라고 불리웠던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연기 마냥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이지만 그 신앙이 그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면서 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와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발람의 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이제 그 평가에 있어서 극에 이른 자죠. 발람은 배신의 아이콘이자 그 배신의 정점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주어졌던 많은 상황들과 선택의 가운데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단 한 끗 차이를 넘어가지 못해서 발람은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멍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무너지며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 오히려 그 예수님 밑에 있을 때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유다가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끝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었고요, 유다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끝이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노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청소년이 없고요, 청년이 없습니다. 성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윗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자 나 때의 시작만을 생각합니다. 나 때 내가 어렸을 적에 그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지, 그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신앙생활들을 했지, 그때 그 감정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했지, 그 감정들이 나를 지금 살아있게 만들었지. 물론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신앙생활에서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추억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발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큰 시련 앞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발람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자꾸만 태어남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장을 얘기하지만 성장을 목표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났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자기 위로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뿌리를 더 깊이 박고요, 꽃을 맺이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거창한 나무가 되겠다, 울창한 숲이 되겠다,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그저 내가 잘 자라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 주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 그 마음 자체로 하나님은 누구보다 큰 사람,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자라나면서 흔들리며 피어나겠죠. 꽃이 흔들리지 않고 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늘 유혹과 힘듦과 괴로운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작은 신앙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작은 신앙이 이산도를 명해서 저 산을 바뀌게 하는 것처럼, 저자씨가 커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처럼 그 작은 신앙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그 작은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돈은 번 것 같은데 어디 갔지라고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싸울 때가 있고, 가족 간 서로를 바라보면 이게 쉽지가 않죠. 세대를 넘어선다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이 청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청년 세대들이 젊은 더 어린 청소년 세대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일지도 모르고, 가끔 주변 교회와 사회를 보면, 또 내가 있는 직장을 보면 답답함으로 늘 살아갈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신학교에 저는 대학부터 이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아주 풍운의 마음을 품고 엄청난 마음을 품고 갔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나는 어려운 수업을 들어야겠어.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학을 갔어야 된다. 신학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이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3학년 이상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신학생 22살짜리의 신학이 대단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실제로 신학교의 3학년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신대원 3학년 수준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깊이가 정말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보지 않는데 대신 재미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3학년 수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고, 기독교와 미디어라는 수업이었는데 저희 학교에 없는 타 학교에서 저희가 초빙해서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들었던 수업이었는데, 기말고사가 이제 구두로 서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서술형 시험이었는데, 먼저 어떤 시험이 나온다고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질문이 이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터미네이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비백 해가지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 같은 시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때서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래? 그때 네 신앙은 어떻게 될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지금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AI가 너무 발전했고 실제로 로봇이 다니는 걸 보면서 이런 일들이 진짜 코앞에 있구나 했는데, 한 20여 년 전에 그때는 결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제가 이제 센스가 있지도 않았고 생각이 넓지 않았거든요. 군대 가서도 이제 제 선임이 혼내면서 너는 개념은인데 센스는 없어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센스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생각이 이제 유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전 수업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배운 바 아무 말이나 막 했습니다. 솔직히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도 않았고 항상 그냥 좀 입만 살아 있었던 어떤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도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으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같은 주였어요. 하필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제 말에는 귀담아 듣지 않으셨는데 그 친구의 말은 너무나도 귀를 담아 듣고 계신 겁니다. 그 여자였던 친구가 했던 말을 살펴본다면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내 삶이 여기 있는데 내 그라운드가 바뀌어진다면, 내 본질을 떠나서 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상황은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서 저는 충격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말에 전율을 느꼈다기보다는 야, 교수님이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답이구나 라는 생각에 야, 나는 말을 잘못했어 라는 생각에 전율을 느꼈는데, 어느 시점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늘 듣던 말이지 않습니까? 자주 듣던 말이지 않습니까? 자주 듣던 말이었는데, 야, 이 신앙의 말로써 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쉽게 말하는 거지만요, 그 신앙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까지의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이구나, 단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의 단계까지 다 닫아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라서 쉽게 신앙생활합니다. 세상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고뇌에 있는 목사님들 아니고서야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님이라고 하죠. 성도님들보다 더 쉬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쉽게 신앙생활했거든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저는 이 성도님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성도님들은 가서 실제로 부딪혀야 되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편하게,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오히려 편하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옵기는 그 정도의 신앙에까지는 가길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누구나 다 발람과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나야겠구나,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자라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신앙의 수준이, 내 신앙의 단계가 굳이 따진다면 어디쯤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가득 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내가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착각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며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